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눈길을 사로잡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우리 지금 8장을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행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입니다. 의사 누가가 쓴 것입니다. 갑자기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외모는 똑같은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배워서 그랬던가요?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모여 기도하다가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핵심 키는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들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처럼 성령 세례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오는 민족, 쏙 들어오는 교회, 쏙 들어오는 가정, 쏙 들어오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주님의 눈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가 갑작스럽게 부흥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문제가 많죠. 다툼도 있고. 그래서 그 교회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7 집사님을 선출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칭찬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 집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세게 맺는지, 순교의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믿는 자가 많아지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이 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뭔 감동이냐? 아들아 빌립에게 말하되 일어나 남쪽을 향하여 가라. 그랬더니 그 길은 광야다. 광야란 말은 사막이라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보니 순종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가난해서 부자로, 연약함에서 건강함으로. 그러면 누구나 아멘하기 쉬워요. 그런데 반대로 좋은 환경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너는 가라. 그러면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니, 하나님의 감동이 뭐가 이래? 지금도 어려워 죽겠는데 어떻게 더 어려운 데로 가라리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는 현실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현재에 만족하겠습니까? 미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성경을 읽다가 오늘처럼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세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광야로 가라. 가서, 그러면 빌립 집사가, 아니 왜 이 좋은 교회에서 헌신하기 바쁜데 왜 광야로 가랍니까?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감동이 임하자마자, 말씀이 임하자마자 일어나 즉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가보니 뭐가 있어요? 광야면
나무밖에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웬 마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마차가 있으면 심각한 거거든요. 마차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가서 보니까 마차에 사람이 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받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네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던 네시, 그런 네시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말하면은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았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재정을 맡은 재정장관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예배하러 돌아왔다가 가면 기쁨이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필립이 거기 갈 일이 없죠. 왜? 예배하러 와서 은혜 받고 가면 하나님이 필립에게 가라, 이 말은 그 마차에 타고 있는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감동이거든요. 그러면 예배하러 오긴 왔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성경을 읽는데 뭔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빌립 집사가 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네시가 말하기를, 가르치는 이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은 여러분과 나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은혜 갖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소리보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감동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어느 정도만 열어놓고 나머지 모든 우리의 이목구비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놔야 합니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보겠습니다. 제게 보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 집사가 이사야 말씀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까지 설명하니까 이 네시의 눈이 확 열리고, 근심 걱정 가운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빌립 집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좀 이따 읽을 텐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된 이사야에 있던 예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까지도 지금 빌립 집사가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시가 막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얼굴빛이 확 열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길을 가다가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은 틀림이 없습니다. 광야란 말이 광야. 광야하면 더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광야 마차 타고 쭉쭉 가다 보니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물이 있단 말이에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시가 갑자기 이제 좀 있으면 빌립 집사가 헤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이사야 말씀을 설교해 주는데 마음이 확 열렸든지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 집사한테 관철해가지고 내려가서 다시 말하면 제게 세례를 주세요.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에디오파 네시에게 세례를 주니, 할렐루야,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 주의 영이, 하늘문이 열리고 필기 같은 성령이 네시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기를 주의 영이 임함으로 갑자기 옆에 있던 빌립 집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의 영이 강권적으로 엘리야를 눈에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간 이동을 하셨던 것처럼 빌립 집사를 옮겨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 네시는 슬퍼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니까 고국으로 믿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눈길을 사로잡으라. 자, 그럼 여러분, 이 간다게의 국권을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재정장관이 나라와 한 나라를 함께 만날 때는 수장들이 와서
정상회담을 하기도 하고 밑에 있는 장관들이 실무회담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나라와 나라의 지도자들이 만나면 뭐 하겠어요? 물질적인 그런 육적인 문제를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내시가 뭐 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는 말은 에디오파의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도자도 복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한 나라의 재정장관이 나라의 수장의 허락도 없이 예배하러, 나 저쪽 예루살렘 예배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휴가 내주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예루살렘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면, 주의 영이 계시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예배가 가능하고, 바닷가에서 예배도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정한 시간이 중요하냐? 모든 장애물로부터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하여 이 교회 건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하러 왔다가, 그럼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 예배하러 온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가면은 지금 빌리 집사가 가기 전에 마차에 탄 넷이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근심 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70년을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라 잃어버린 슬픔을 당하는 거예요. 말도 잊어버리고 가치관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고고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가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막대기로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 있던 그런 모든 기구들을 다 빼앗겨 갔습니다. 법궤, 물두멍, 촛대, 번제단 다 빼앗겨 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때는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뭐 했느냐? 술을 먹어 마시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도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이런 치욕적인 굴욕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그러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느냐?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고고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런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고고로 다 돌아와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 돌아온 자도 많고 돌아오지 않은 자도 많아요. 왜? 70년 동안 거기에서 터를 잡고 자녀 낳고 그 문화에 동화가 된 것입니다. 고고로 돌아가 봐야 다 무너졌을 텐데 그럼 다시 집을 지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갈 겁니다. 가세요. 가고 싶은 사람만. 그래서 고고로 돌아온 사람이 있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로 돌아온 사람은 무슨 마음이 있느냐? 우리는 고국을 사랑하는 특심이 있는 거야.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머릿속에 이스라엘에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흩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절기, 7가지 절기를 목숨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그들에게는 기본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1년에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고국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지고 무슨 마음이 있느냐? 예루살렘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날은 몰라도 이 절기 때는, 명절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 돌아와 보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먼저 와 있는 전통적인 율법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포로 생활 마감하고 고국에 돌아와서 열심히 일터하고 집을 세우고 성전을 치웠는데 너희들은 뭐 한 거냐? 어디 갔다 지금 왔냐?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과 달라. 함께 예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 예배 성전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굴 색깔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외국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로 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 해요. 고국에 있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이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왔는데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 그냥 이 사람은 예배하러 갈망하고 예배가 얼마나 갈망하면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마음이 내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바로 거기에 있더라 이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무슨 예배냐? 수박 까먹고 놀러 가면 좋은지 한 번쯤 빠지면 얼마나 좋아. 다음 주도 있고 다다음 주도 있는데 학생들도 방학이 있고 직장도 휴가가 있는데 왜 교회는 방학이 없대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예배를 게을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눈길을 사로잡는 비결은 뭐냐?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곳에 예배당 가까운 데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목마름이에요. 사모함이에요. 목마르단 말은 물을 먹고 싶어서 목에 갈증이 있을 때 목마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이 예배 시간 중에서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야 드디어 말씀을 듣는구나 주님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 보혈 찬송 부르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느냐? 그 짧은 1분간의 기도지만은 하나님 목마름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 생활 모든 것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인도하소서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런 사모함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이 간당의 내시가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에 동참도 못하고 곡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기가 막히냐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왔지만 하나님의 눈길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디아스포라 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산나 호산나 별 말을 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길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먼 거리에서 왔는데 허탕치고 돌아가는 그 내시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육체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나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사네 못 사네 죽겠네? 그렇게 삶을 살면 하나님의 눈길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티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에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현장으로 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르며 목마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언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구약성경 잠언서 8장 앞에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918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잠언 구약성경 918페이지 잠언 8장 17절 918페이지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룰 수 있느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내팽개칠 수 있나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성경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적 있으십니까? 아멘. 그럼 사람이요?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니까. 나의 목자니까.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4시가. 그런데 그 예배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공으로 돌아가야 되는, 무한정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절기 지나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허탈하겠어요. 그래도 그냥 실망하지 않고 그래도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 헌신하는 습관, 모든 습관을 어디에 두느냐? 잘 되면, 풀어지면, 애들 잘 되면, 부자 되면, 집이 커지면, 건강 회복하면. 이 말은 건강 회복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지금 내 삶이 어려우니 잘 못하는 거 알아주세요. 이 시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협상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목마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 할렐루야.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목마름에 영적인 목마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에 있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장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꽂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러 목마름 가지고 왔는데 거절당하니까 아픔을 가지고 돌아가는데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못 알아듣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어서 구약 성경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지금 이 4시가 읽고 있어요? 광야입니다, 광야. 공으로 돌아가면 재정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박대당하고 얼마나 씩씩거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성경 읽는 습관이 평상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러나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아니하고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에 있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빌립사를 통하여 빨리 가라, 빨리 가서 그 4시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에 대해서 말하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읽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을 봐요. 어떤 성경이냐? 이걸 읽고 있더라고요.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1033쪽. 구약성경 이사야 중간쯤에 있어요.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7절, 8절입니다. 자,
앞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 7절, 이사야 53장 7절, 그가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그가 바로 누굽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니 몰라요. 가르쳐준 자가 없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딱 보니까 이사야 53장이에요. 결국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명하니까 이 내시의 눈이 떠지고 몸이 막 들뜨고 막 갑자기 막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뻔했는데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빌립보서를 보내주셔서 내가 이 사모함을 가지고 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 줄 아세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모든 능력과 권능을 포기하고 잠잠한 양같이 말도 안 하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다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의 피로 오늘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시를 향하여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주님이 신랑입니다. 주님이 목자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내시장에서 여러분이 그 입장에서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야, 바로 이것이구나. 이사야 53장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아멘.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이 말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자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부지간에도 부모자녀지간에도 개원지간에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받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입을 열어요? 그렇죠. 억울해 죽겠거든. 그냥 못 있거든. 입을 열어야 안 열어요? 열거든. 입을 열기 전에 뭐가 열려요? 뭐가 열린다 이거를. 이거 참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나 봐. 참 대단한 능력이 어떻게 이거를 열었다 닫았다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눈이 어때요? 선해요? 독이 있어요? 보여요? 그죠? 눈 보면 알죠? 선할 때하고 독 있을 때 눈초리 보면 알아요. 그리고 볼테기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은혜로울 때 볼테기하고요, 이게 막 화가 날 때 요게 달라요. 달라요. 왜? 다른 거는 다 옷으로 가렸잖아. 그러니까 얼굴 보면 딱 나오거든요. 얼굴 보면. 그래서 여러분 사람 딱 보면 배꼽 보고 어디 아파? 그런 사람 있어요? 이 등허리 보고 어디 아픈겨?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어디 보면 대충 알아요? 얼굴이 다 드러나잖아, 이게. 이거 감출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화장, 포장, 분장해도 다 나와요. 그죠? 여기에 수천만짜리 달아도 얼굴에 화난 거는 다 드러나더라고. 그래서 막, 그리고 화날 때 여러분, 내 억울함을 풀 때 걸음걸이가 부드러워요. 막, 그지? 금방 알아. 막. 그리고 카페 어디 앉을 때도 얌전히 앉아. 그냥 막 의자 부서지게 앉아버려요. 그리고 이거 컵도 아주 품있게 먹는 게 아니라 벌컥벌컥 내려가시면서 턱 놓고 그냥 잡아 먹을 듯이 댐비더라고요. 기양.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상대방한테 기어코 미안해. 욕을 얻을 때까지 물어 뜯어버려, 그냥.
인정해, 인정해, 인정해. 아니, 멀리 갈 거 없이 부부지간에도 그러잖아. 귀엽고 그 입에서 항복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말해. 꿀 먹은 멍어리요? 그래서 막 포모 말로 막 융단 폭격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잠을 자야 되고 평화를 위하여 이제 남편이 아내가 됐더니 말을 해요. 그 말을 하는데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잖아요. 진심을 상대방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안 느껴지니까 그게 진심이에요? 똑바로 해, 똑바로 해. 그러면 했잖아. 또 막 붙어 또 그거 가지고. 아이고, 참.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죄가 없는 분이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사람이 비참하게 죽이는데 곤욕을 당하여 괴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겟세마네에서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할 테니 주세요. 아멘.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껍데기 신앙하면 안 돼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우리는. 아멘. 주님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고 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하느냐?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 그냥 막 불을 이길 수 없어갖고 막 어떤 방법이나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내가 옳다면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예수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데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뭐같이? 잠잠한 양같이. 아멘. 양에 있는 털을 깎는데 가만히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염소는 어때요? 막 흔들어. 여러분, 양 되실래요? 염소 되실래요? 양이 돼야 돼. 근데 염소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양이라고 하는데 염소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우리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아멘. 이게 능력입니다. 근데 사람 앞에서 억울한 거를 내가 꼭 받으면 할렐루야 그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 왜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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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지금 빌립 집사가 내시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곡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주님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러니 이 내시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으니까 그냥 못 보냅니다. 물이 있으니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뭐 물에다 집어넣어서 물세례 해달라. 물세례. 그러니 빌립 집사가 마다할 수가 없어서 가서 물세례를 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고 나왔더니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할렐루야, 빌립 집사뿐만 아니라 내시까지 덮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는, 물 세례는, 사도행전의 핵심 성령 세례는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안수 받을 때 임하지만 물 세례는 공식적인 것입니다. 공식적인 것. 단순히 물을 뿌리고 물로 나를 씻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이게 세례 유식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자,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3장, 마태복음 3장.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3페이지 잘 못 찾으시면 앞에 보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내시가 경험한 것입니다. 저도 아무것도 몰랐을 때 강가에서 세례를 받게 됐는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들어가기 전에 하늘과 물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하늘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 신앙이 너무 연약하니까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현상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성경 읽다 보니까 요 내용이더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하늘이 열린 거를 내가 알았어야지. 이걸 표현을 못 하는데 뭔지 모르는데 그냥 물속에서 세례받고 올라오는데 내게 임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감당할 수 없는데 하여튼 좋은 거더라고. 이것밖에 내가 표현을 못 해요. 근데 나중에 계속 설교를 듣고 성경 읽다 보니까 이 내용이더란 말이에요. 이 내용. 제 성격이 워낙 막 다혈질적인 것이 아니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내게 임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하다, 신비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빌리 집사와 내시가 그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더 봐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한 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세례, 물속에 들어가든 오늘날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현장에서 물을 머리에 뿌리든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 연합입니다. 연합. 따라합시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내가 세례받기 전에, 물 세례받기 전에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받은 이후로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받는 게 뭐다? 물 세례다. 그러나 물 세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물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은 우리의 혼과 육을 망가뜨리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 세례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하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제 내시가 빌리치를 통하여 세례를 받으니까 받고 물에서 나오는데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눈길을 사로잡으라. 그러니까 수많은 예배하는 자가 예루살렘에 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현장으로 왔느냐? 의무감으로. 절기니까, 명절이니까, 너는 해야 돼, 너는 가야 돼,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눈길은 어디에 있느냐?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배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고국에서도 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독특성 때문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싶은 목마름을 가지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주님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열심히 못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최악의 상황이어도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면 주님은 그 자에게 눈길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런 사람이 많은데 한 사람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드디어 사도행전에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8장까지는 핵심이 베드로예요. 9장부터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게 받고 보니까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그래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막 열망이 막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시아에 가야지 해갖고 이제 막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시아는 안 된다. 아니, 하나님 아시아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얼마나 성령의 역사에 세게 임하는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환상이냐?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보이면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런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다른 말로 말하면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 지도 전도자 위대한 바울도 개인적으로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 하나님이 아시아가 먼저가 아니라 유럽이 먼저다, 그 환상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빌립사처럼 바울도 아멘하고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묵고 있는데 예배 날이 됐어요. 그럼 예배 현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강가에 가보니까 한 무리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 강가에 가보니까 누가 있느냐? 하나님 눈길을 사로잡은 루디아 여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루디아의 직업이 뭐냐? 자주장사, 옷감장사예요. 그래서 성막할 때 이야기했죠. 자주장사는, 자주색의 옷감은, 자주색의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왕, 황제, 이런 완전히 하이 클래스만 입는 그 권위를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 장사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부를 이뤘지만 어떤 목마름이 있느냐? 돈이 있으면 뭐해? 이 장사로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시처럼 방향만 딱 틀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 대한 목마름은 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빌립을 통하여 이사야 54년 해석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은 자가 바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은 루디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루디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냐?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첫 관문으로 루디아가 선택된 것입니다. 그럼 권력과 명예가 있는 자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한 미천한 여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자가 되면 다 할 수 있고 건강은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눈길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눈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가에 있는 루디아에게 바울이 가서 한마디만 툭 던진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말씀 몇 마디만 탁 던지니까 루디아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왜? 목마름으로 꽉 차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제가 사모함으로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면요, 회개하라 한마디만 탁 쳐도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갈망, 갈증, 세상을 향한 돈에 대한,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배,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이미 찬송할 때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감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요. 그래서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 드디어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강가에서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누가 나를 이 말씀을 풀어줄 것이며 누가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속 시원하게 한 방에 해결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들을 것인가? 누가 내 인생을 지도할 것인가? 내 신앙을 지도할 것인가?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응답이 바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고 목마름에 대한 갈증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 여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다른 곳에 가지 마세요. 다른 곳 찾지 마세요. 제가 우리 집을 오픈하겠습니다. 우리 집이 예배당입니다. 할렐루야. 유럽의 첫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거예요. 아니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마게다노 가게 되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감동은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것 응답해 주면 할게요, 이게 아니라 그리하지 않은 상황이어도 두 가지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누가 내 신앙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지도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은 수시로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주님의 눈길을 사로잡자. 두 명 이야기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 루디아, 바울, 그리고 고넬료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추가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